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육신을 너무 많이 살피고 또 가꾸고 보살피지만은 반면에 예수님을 너무 적게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지만 몸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신경을 쓰고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병이 들었는지 너무나 많은 염려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얻게 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있는 사람은 매번 이 혈압을 재기 시작한다면 그 측정하는 것으로 인하여 심장이 자연스럽게 뛰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병원에 가서 이 혈압을 딱 재보면 왠지 모르게 혈압을 재는 그 순간에 혈압이 가슴이 막 쿵쾅쿵 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혈압이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평상시 때는 그렇지 않은데 혈압만 재면은 또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은 혹시나 어디에 병이 생기지 않았는지 어디에 암이 생기지 않았는지 아픈 곳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멀쩡하게 생겼고 건강하게 살았지만 어느 한날 병원에 가서 진단 결과 말기 암이라고 판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마음고생 때문에 얼마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젊은 날, 저도 역시 건강해서 젊은 날 몸이 아프고 이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몸을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 암이 걸린 사람이 며칠 전만 해도 건강하게 또 식사도 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했는데 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병을 발견하고 자기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오래 못 살더라고요. 그 사실을 차라리 모르면은 뭐 6개월이고 1년에 살 텐데 이 병명을 알아버리니까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그 병이 장이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건강하게 살고 싶고 부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오래도록 살고 싶지만 세상은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또 부자라는 이유로 그런 마음 자세 때문인지는 모르나 부자들이 하나님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입니다. 재물이 많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부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쩌면 돈이라는 것이 저주가 되고 그 사람을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돈이 결국은 많이 있다고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먹고 살 정도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인간들은 젊은 날은 아둥바둥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저처럼 참 주식에 이 상장을 하는 날까지 열심히 하고 돈을 벌려고 하다가 파토가 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먹고 살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의 길에 돈이라는 것이 방해가 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후회하면서 산다면은 차라리 가난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자, 하지만 재물이 풍부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육신의 복도 받았지만 영적인 복도 받은 성도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은 거의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죠. 육신의 부를 즐기면서 그저 교회를 다녀도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다니는 둥 마는 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풍부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채울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를 가졌어도 자기의 마음을 채울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마음이고 이 세상만 바라보는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살다가 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육신의 행복만 느끼다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 것도록 살지만은 인간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라고 하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느긋하게 즐기면서 살자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자기 마음만은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생각으로 자기 머리를 채우고 산다면 최고의 성도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마음에 성경적인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교회 문만 열고 신발 바꿔 신고 가면은 벌써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마음 자세를 느긋하게 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마음 자세를 매 순간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마귀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달려들어서 세상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성경을 모를 때는 그렇게 했죠. 그렇게 젊은 날은. 근데 성경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시켜준 그 이유였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늘리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늘려야 된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너무 적은 시간을 투자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길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계속 한 가지 일을 갖다가 그 같은 기도에서 내가 아침에 기도한 거고 저녁에 기도한 거는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면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이것이 중언부언이 되어버리는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홀로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호흡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 이 하나님께서 아주 소멸되고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막 내가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자,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은 정말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혼자서 하나님과 한번 교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나 마음이 충만하게 되고, 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입에서 자꾸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기쁘고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날씨가 시원할 때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고요한 한밤중이나, 아니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 하나님만을 위해서 성경의 정원을 거닐어야 하는 거죠. 성경의 정원을 거닐다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깊은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르면 15분, 어떨 때는 30분, 어떨 때는 1시간도 이 주님과의 진지한 이 속삭임, 사랑했던 사람과 깊은 속삭임을 하듯이 하나님과의 속삭임을 갖는 시간을 그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이것처럼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 한번 기도로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속이려고 해봐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짓는가, 내가 혹시 담배를 피는가, 술을 먹는가, 요거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때는 성령님이 충만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소멸해갖고 아주 육신이 충만해갖고 이럴 때도 있고, 이분에게 나의 어려운 부분을 다 고하고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남의 기도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축복도 그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나면 우리는 빈말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우리가 사면에서 공격을 당하나 그럼에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당황스러워할지라도 절망에 잠기지는 아니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버려지지는 아니하며 넘어뜨림을 당할지라도 멸망하지는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미래가 있고 크나큰 이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삶을 어렵더라도 이어가야 하는 거.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믿음도 쌓이고 상도 쌓이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세상이 싫다고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왕국, 천년 왕국과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천년 왕국. 미래를 밝히 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어디 여행도 가지 못하고 또 제대로 친구들하고 술도 한 잔 안 먹고 담배도 피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경배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늘에 금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금을 쌓아. 은과 보석은 다른 걸로 해서 쌓지만은 금은 이 경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금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생뿐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고. 이렇듯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만큼 바르게 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산다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인 것입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종교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다녔고 또 여기가 맞는지 저기가 맞는지 매일 마음이 갈급해서 정말 바른 하나님을 찾으려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노력도 했고 기도도 했고, 하나님 바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킹제임스 성경을 발견하고는 정말 내가 이렇게 바른 성경을 만났구나 라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살았던 그러한 이 20년의 세월을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하나님 제게 많은 지혜를 주십시오. 너무 부족한 종입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하고 살았던 것이 제가 지금 생각해도 내가 가장 잘 살았구나. 세상에서 뭐 이것저것 뭐 친구들을 만나서 뭐 사업하고 이런 것을 돈 벌고 이런 것을 다 떠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내가 가장 잘 살았던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었구나라고 제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자, 자기들이 가고 있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종교에 심취되어서 가고 있지만 그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천지만 보더라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천지가 최고라고 하고 있지만 엉뚱하게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만 그렇습니까? 각종 교회도 여호와의 증인도 몰몬교니 뭔교니 장로교도 이 제대로 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정말 마귀의 수법은 사람들을 집단적 마귀 들림이라는 쇠사슬로 묶어서 지옥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누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빠지는 것이죠. 모르니까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교리에 빠져서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조금 뒤로 넘겨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해내려 하심이라.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이처럼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게 된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복음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해온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구원파에서 30년 이상을 있었잖아요. 자, 구원파 가기 전에 어렸을 때는 장로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구원파 집회가 있어가지고, 구원파 집회는 보통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제일 첫날은
천지 창조를 하는 것이고, 또 이 성경을 가리키고 쭉 오다가 또 한 3, 4일째는 또 죄를 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 5일차 되는 날에 복음을 풀어주는 것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집회가 있는데, 만약에 처음에 이 천지 창조나 하나님이 성경의 사실이다 이런 정도로 알다가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왔거나 아니면 모르고 교통사고 나서 죽었거나 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이에요. 집회에 참석을 했으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구원파 보십시오. 자, 유병헌파가 있고 박옥수파가 있고 또 이요한파가 있고 세 파가 있는데, 이 세 파 다 똑같은 거예요. 집회를 일주일씩 해가지고 일주일간의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집중식으로 하나에 떠먹여주는 그러한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구원이,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구원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구원파에 30년 이상 있었으니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배교를 하거나 틀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제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구원파 사람들이 꼭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 참 이상한 교리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만, 우리가 복음만 이렇게 그래, 이러한 사실이 구원이야, 이러한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인데, 이것보다 더 이것이 구원이 너무 쉬우니까 헤헤 하고 이제 믿지를 못하고, 그래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파가 생긴 거지, 깨달아파가. 그래서 온통 이 복음을 전하면 자기들 생각에는 너무 복음이 쉽고, 헤헤 이게 뭐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깨달아파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7년이고 8년이고 10년이고 구원파 다닌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예? 왜 못 받았습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깨달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어요. 그 목회자가 이 박모씨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설교자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7년을 다니다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지. 7년. 아니, 목사가 7년을 다니다가 구원을 받아? 세상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죽어가기 1분 전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구원받는 역사가 어찌 일어납니까? 예수님 오른편 강도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그 잠깐 후에 그 구원받고 간 사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깨달아파가 있으니까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고 또 그런 또 얼토당토 없는 그 쇼맨십을 하고 있는 걸 내가 많이 바뀌어버렸구나. 정말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정말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몇만 명의 집단이, 몇만 명이 이렇게 엉터리로 지금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냉수 한 잔 마시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단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상을 쌓기가 어려운 것이지, 상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를 갖다가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기다리는 의의 멜로가 받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것이지, 구원받는 것은 정말 자기의 마음의 문만 열면 쉽게 받는 것이에요. 근데도 그러한 장난을 지금도 치고 있는 것이에요.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 목사가 7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는데, 목사가 7년이면 일반 성도는 몇 년을 다니겠습니까? 평생을 다녀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그런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저도 구원파에서 오래 다녔, 30년 넘게 다녔지만 이런 것은 정말 바른 교리로, 지금 다른 교리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바른 교리가 아니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 자, 성경을 정확히 안다면 다른 교파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 성경을 공부를 해버리자 이거지. 해버리면은 어떤 누가 오더라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 말하는 성경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서 창조하셨냐고. 성경 한번 보여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것도 바른 성경으로
가짜 변질된 성경 말고 바른 성경으로 이렇게 보여주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지금 이번에 나왔잖아요. 내가 이 성경을 잘하는 것이라 나도 한킹을 20년을 받기 때문에 몇 번을 받는 건 몰라요. 그러나 이걸 보면은 한킹이 여태까지 성경이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틀려 있는 부분이 있구나. 제가 지금에야 스스로 아는 것이에요. 참 많이 빠뜨려 먹었었구나. 자기들 좋을 대로 개혁성경하고 거좀 똑같이 만들어놨었구나. 제가 스스로 지금 이제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비교를 해보면 아는 것이죠.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 딴에는 무언가 찾고 싶어서 연구하던 끝에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빠지게 된 거예요. 성경을 자기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깊은 어떤 아닌 부분으로 들어가고 마귀의 올무에 빠져버리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공부하는데 정말 어떤 성경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교회에 와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의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하고 덮어두고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조금 의심이 하면은 이거 왜 이렇게 됐냐고. 왜 이렇게 됐냐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가야죠. 그러면은 빠질 일이 없다 이거죠. 자, 그 사람 안에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찾고 싶고 바른 길을 가고 싶어서 찾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스도에게는 시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련이. 그리스도인이 시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쌓고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것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시련도 있고 징계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이죠. 이런 시련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정말 힘이 드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지 않을 수도 없고 가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는 길에 똑같이 가야만 하는 길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왜 나에게는 이러한 고통과 시련만 있을까 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 길을 가고 있을까요? 한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행해달라고 하면서 가는 성도도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고난에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왜 저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엔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이 없으면 사생하라고 했는데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 문제를 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고난과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에 갈 수 있는 것이 고난과 징계예요. 저는 왔을 때 고난과 징계를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때는 고난과 징계가 뭔가도 몰랐어요. 지나고 난 세월을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징계를 많이 주셨구나. 그때 내가 나의 일평생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시간이었구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고난과 징계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속마음을 제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런 고난과 징계를 주셨습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역시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더 감사한 마음으로 고난을 겪어온 지난날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런 시기가 지나고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나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고 간증할 수도 있고 어떤 누구와 교제할 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젊은 날 이렇게 성경들을 믿고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이럴 때 고난과 징계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삶을 살아버렸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징계를 오면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큰 이 고난과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가 이마가 땅에 닿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이마가 땅에 닿고 어디 갈 때도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참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자, 매번 생활이 어렵다고 불평불만보다는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쁜 와중에 더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이런 기간이 끝나고 재물도 풍부하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어려울 때 믿음을 쌓아놔라 이거죠. 어려울 때. 가장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렵고 바쁘고 이러한 시기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 이것이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면 평생토록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자기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저도 힘들게 살 때에도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한 부분은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해 주시옵고, 자, 말씀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제 머리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제 아침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제 머리를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때는 또 테이프도 있었어요.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테이프도 있었고, 테이프를 갖다가 하루 종일 틀고 다니니까 어느 시절에 가면 우리 목사님이 기침할 것이다. 기침할 것이다. 거기까지 아는 거예요. 테이프를 몇 번을 들으니까, 하루에 몇 번을 들으니까 어느 시간 가면 저 말 끝나면은 우리 목사님이 기침하는 것까지, 거기까지도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테이프도 듣고 했고, 지난날에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헌신은 본인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믿음과 헌신은 본인 스스로 만들어가야지 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상을 쌓는 것은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 쌓는 것이지 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지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고 말씀에 전념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보는데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설교 말씀 잠깐 듣고 믿음이 생긴다? 그런 것은 없어요. 본인 스스로 떠먹어야 되죠. 떠먹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남의 어렸을 때 잠깐 먹이만 주면 양이 안 차면 자기가 떠먹는 것처럼 어느 시점이 되면은 본인이 성경을 보고 떠먹어야 되죠.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하루 종일 일하면서 하나님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세상 일과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살다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이 일을 하는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자꾸 구해야 되고, 자, 기도해야 하고 매사에 감사라는 단어가 자기 입술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젊은 날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면 듣는 그때뿐이었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젊은 날이 있었으면, 저도 많이 있었죠. 그때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헌신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마음으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모르는데 무작정 헌신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헌신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무슨 계기가 있고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을 알아야 헌신합니다.
만약에 내가 병이 들어갖고 사형 선고를 했다면 그때 하나님을 찾으려면 너무 늦는 것이에요. 너무 늦어. 자, 맹목적으로 헌신하라고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또 육신의 복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도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은 아주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찬송가도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휘파람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파산되기 전에는 캔세라세라로 정말 세상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을 알고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은 금방 가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는 내가 혼자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게 운동 가다가도 혼자 벤치만 나와도 아무도 없고 벤치만 혼자 딱 나와도 벤치에 앉아서 자전거를 세우고 벤치에 앉아서 10분이고 20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 너무 좋더라고요. 목욕탕에 가서도 자매가 2시간을 목욕탕 한번 가면 2시간 어떤 데 2시간 반을 기다리는데 나는 목욕탕 가면 한 40분이면 끝나버려요. 목욕탕 가서 오래 흘리지 뭐 있겠습니까, 남자들이. 근데 2시간 반을 기다리라는데 같이 나오자 그러는데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안에서 깨를 먹고 사우나에 들어가서 오로지 그때부터 이제 1시간은 내가 이렇게 하고 나머지 1시간 반 이런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깨 홀랑 먹고 하나님과 그야말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다. 왜? 목욕탕 갔다 오면 정말로 내가 이 몸을 씻겠다는 그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렇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혼자서 어디 조용한 시간 있으면 벤치나 어디 조용한 시간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하고 분위기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세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5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신 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없죠. 구원받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에 창조하시고 이 나라 대통령만 돼도 높은 사람인데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은 영원한 불멸이신데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난 사실, 이걸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 마음을 자꾸 자기 마음속에서 숙성을 시켜가요. 숙성을. 그랬었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숙성을 이러한 분위기를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썩지 않을 왕관을 받을 수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죄를 보면 멀리 떠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썩지 않을 왕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어지는 것이죠. 썩지 않을 왕관 받는 것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신경 쓰면 썩지 않을 왕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주님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들을 불러주신다는 그런 기다리면 잠시 주님 오늘 오실랍니까? 내일 오실랍니까? 지금 따뜻한 봄날에 5월과 6월 사이에 오신다 그랬는데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올 봄에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면은 의의 왕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못 기다리겠습니까? 100번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 오시는 것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의 왕관도 주신다고 했어요. 자, 거기다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주고 또 회사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기는 이렇게 쉽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또 이렇게 환희의 왕관도 주시겠다고 했고, 환희의 왕관을 1명, 2명 복음 전하다 보면은 몇 만 명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환희의 왕관의 보석도 많이 박히는 그러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아무리 못 받아도 세 개는 받아야죠. 환희의 왕관하고 의의 왕관하고 썩지 않을 왕관하고 이 세 개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 다른 건 몰라도 생명의 왕관이나 그다음에 목사가 받는 영광의 왕관이나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세 개는 모두가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반드시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고 휴거도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은 있는 것이에요. 자, 영원한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의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성경의 약속. 이렇게 하겠다고. 자, 이것을 믿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원하는 사람이 이것을 믿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믿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떠한 박해를 받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 바라보라. 두 번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주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니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그분의 생명 또한 우리 몸 안에서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면서도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온갖 숙모를 당하며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도 맞고 그런 수모를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들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를 여러분들과 또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신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 더 이상 죽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니 사망은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친히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라.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에 질고를 지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와 장사되심에 참여한다면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2절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서는 이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죽음에 넘겨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생명 역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생애에서 높아지는 법은 낮아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높아지려면 낮아지는 것이고 주인이 되는 법은 섬기는 것이다. 주인이 되고 싶으면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승리의 삶을 사는 법은 자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누굽니까? 교만한 자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모독한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본연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수하는 자들이며
자들에게 얻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배신자들이요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 교만한 자가 이런 자들. 이렇게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 그리스도인이나 특히나 조심해야 할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꼭 마귀가 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서라도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교만하지 않도록 자제를 갖고 있어요. 자제를.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이 있어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간들을 이 땅에 살리셔 하나님의 동반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반자를 찾으려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아름답게 꾸미고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놓았는데 함께 살아갈 동반자가 없다면 너무나 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인간들이 어떻게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가를 모두 다 알고 계셨던, 어떤 사람은 안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을 것,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을 보니까 마지막에 누구가 천국에 들어왔더라.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런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인간들을 살리시고 계획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내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들을 살리시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으로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누구를 미리서 예정하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애를 처음과 끝을 보니 구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다 아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를 인간들에게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손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걸림돌이 되는 율법을 다 이루시고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질고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의 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옥에 내려가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내려놓으시고 손수 지옥의 맛을 보고 인간들을 위해서 3일 동안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었기에 지옥의 실체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의 실체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와 나사로가 갔던 낙원에 와서 구약 성도들을 다 부활을 시켜서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즉 신부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건설해서 우리들에게 줄 저택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저택이 완성되고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희망 있고 주님 오신다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이 들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기에 그분을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지지게 하려 함이라고.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좋은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보고 그분의 생각으로 자기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한 고난도 겪어야 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공주에서 불러주시는 날까지 우리가 최선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